우리는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모본인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설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살펴본 사도신경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여기까지 봅시다. 9번째까지를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한 이유를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분,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 자, 이제 12가지 나는 믿습니다 중에 이제 3가지가 남았거든요. 그 남은 3가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0번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동안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는 성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2번 남은 이 3가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볼 이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2015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좀 유명한,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할리우드 여배우가 감독을 했었거든요. 이 주인공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루이 잠페리니는 어릴 때부터 이탈리아 이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특출난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그가 코치 겸 멘토인 형의 도움을 받아서 19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미국의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열린 이 베를린 올림픽에 5000m 경기의 미국 국가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기록을 세웁니다. 자, 그의 목표는 어떠하죠? 이제 4년 뒤에 열릴 1940년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잠페리니는 공군에 입대해서 이 전투기 폭격수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작전 중에 이렇게 추락하게 되고 다행히 다치지 않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 그렇게 표류하다가 47일 만에 표류하다가 결국은 이 군함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일본군 군함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포로가 되죠. 일본에 항복할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전쟁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서 잔혹한 구타와 모진, 그런 고문, 모욕,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전쟁 영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상처와 그런 증오로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괴롭혔던
날아가는 새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이 간수의 그런 악몽, 그리고 그의 어떤 이 모진, 고문 때문에 늘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이 자신을 학대했던 이 일본인 강수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 딸을 돌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됩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살던 어느 날 이 잠페리니가 진짜 다행인 게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자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그 악몽에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1950년도에 그가 올림픽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따기를 원했던 그 땅, 일본의 도쿄에 일본 선교팀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잠페리니는 자신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그 간수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껴안으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과거에 그 증오와 그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처음에는 이 잠페리니의 어떤 그 용서의 이 손길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같으면 죽이고 싶은 그 사람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잠페리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라는 별명을 가졌던,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당시에 포로수 용소에서 악명이 높았던 이 와타나베라는 이 사람은 끝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잠페리니는 그에게 편지를 남기죠. 그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다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서 용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와타나베 당신도 용서한다라는 걸 쓰게 되죠. 그리고 당신도 꼭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남깁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용서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용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용서의 이야기보다 더 힘든 일, 그리고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한 용서 이야기죠. 사람의 용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는 우리의 현생과 내세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 앞을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드는 마음이 내가 죄인?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느냐?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어떠합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 하이라이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특별히 그 양궁 남자 단식 그 0.44cm인가요? 뭐 하여튼 뭐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쫄이게 했던 그 금메달 땄을 때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여러분 다 주는 것도 아닌데 맞죠? 금메달. 근데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요. 왜입니까? 그는 단 개인이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금메달을 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죄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이란 에덴이란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단순히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 3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그전에는 어제까지는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발가벗은 것에 대하여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이런 숨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뭐 사고치고 숨어본 적 계시죠? 저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뭔가 잘못하고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숨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간이 콩알만해지고 누구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아 불렀을 때 아마 아담이 이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떨었을 것 같아요.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전에 없던 그런 이 두려움, 불안,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인간의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어요. 숨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영생을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사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미래를 생각하면, 노후를 생각하면, 사후를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 울어요. 그게 갓난아기의 특징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불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존재론적인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 벌면서 그것을 잊어요. 그러면서
또 명예, 쾌락을 추구해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불안하니까 있기 위해서. 여러분 왜 쾌락 가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그렇게 빠집니까? 무언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지만 거기에는 참 행복과 안식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파괴시켜요.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간 갈등에는 인간의 이 죄라는, 특별히 탐욕이라는 것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자연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에 없던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과 동식물이 고통받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질서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뒤죽박죽 틀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고요. 자연을 숭배해요. 여러분 미개한 저 아마존 밀림 들어가 보세요. 동물 그리고 막 고목 이런 거 섬기잖아요. 원래 자연은 하나님이 잘 다스려서 유익하도록 쓰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게 공입니다. 죄 지었으면 그들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는 것이 공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피해자 하나님이 가해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살 길을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저기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자손, 즉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여러분 다른 문제, 인간의 다른 문제들은 돈이나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래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죄 문제, 특별히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을 여러분 돈으로, 물론 돈이 있으면 그 질병을 잘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나 죽음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사망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겁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누구에게 전가가 되죠? 바로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도 죄인 된 것처럼 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 즉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죄의 행벌인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이루신 완전하고 흠없는 그 의로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끊어졌던, 또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는 이 용서의 손을 붙잡을 때 인간의 모든 저주와 불행,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놈이 참 자기 잘못을 깨닫고 와서 그렇게 하는구나, 기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남편은 그렇게 오면은 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진짜 예수님 닮은 아내지만, 자녀들 어떻게 해요? 훨씬 그보다 용서해줄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자,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약속은 오늘 본문에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요?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발뺌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양심을, 그리고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의 하나님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방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때려서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인 공로할 만한 그런 폐륜 아닙니까? 불효자 아닙니까? 자, 하물며 그러하다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는 죄가 있어요. 현행법상 감옥 갈 죄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을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그 죄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금껏
아무리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죄값으로 그냥 지옥 가는 것이 공입니다. 그게 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밥상을 뒤엎고 어머니를 죽이는 것도 큰 죄라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 어떤 윤리적인 죄보다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꼭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면 이 죄를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무거운 죄도 없어요. 반대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혹은 내 고행이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벼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이렇게 주장한다.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 감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도 그분께 기댈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 죄가 클수록 자비와 용서가 더 많이 필요하기에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비가 많으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일수록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가족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고 이내 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 그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분노하죠. 그 당시에 사람도 분노했어요.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그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 이웃, 내 가족, 그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데이빗 시멘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상담을 해오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기독교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완전히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인한,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마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죠. 나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빵과 이 포도즙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요?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